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에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몸의 부활과 영광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로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일주일을 또 시작하는 월요일 하나님 성령 안에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 안에서 거룩함 안에서 영광 안에서 이 새벽을 깨워 아버지의 존전에서 아버지를 온 마음으로 예배하며 성령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깊이 깨닫게 없어서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임을 깨닫게 없어서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인생을 지탱하고 있음을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이 진정한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영광 가운데 생명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한 영혼 한 영혼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영의 사람들로 빚어지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우리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정말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유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 세계에 나가 계시는데 이 새벽에도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역 감당하시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오늘도 하나님을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며 나갑니다. 교회마다 음배권세가 이기 못하는 영의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살아있는 교회도 이제 성령으로 빚어지길 원합니다. 영광 가운데 빚어지길 원합니다. 한 성도 한 성도 성령으로 빚어 주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브리실라 아골라 같은 좋은 동역자들이 이곳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아버지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영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온전히 아버지를 예배하노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영원한 천국을 이제는 알기에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한 분 한 분 마음을 열며 아버지께로 나아가오니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오늘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이 새벽에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욥기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욥기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하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4장 1절부터 원칙은 31장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죄 짓고 벌 받는다는 소리, 죄 짓고 벌 받는다는 소리.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길무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원하는 손님이 있고 원하지 않는 손님이 있죠.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불청객은 뭘까요? 그건 아마 고통을 위해 고통. 좀 전에 전했는데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고통이에요. 저도 고통이에요. 누가 고통당하고 싶겠습니까? 다 싫어하죠. 근데 우리에게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고통이 다가옵니다. 다 다가와요. 유예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모든 인류는 이 다 고통이 다가옴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피하고 싶지만 이 고통이 당할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말 그대로 너무 힘들고 괴롭고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통을 당하면
고통 당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옆에 사람도 너무 힘들죠. 여러분 혹시 이런 호수 같은 데다가 돌멩이를 던져보셨습니까? 돌멩이를 던지면 파장이 있는데 고기만 딱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소용돌이가 치면 고기만 치는 게 아니죠. 다 빨려 들어가죠. 그래서 고통은 당하는 사람도 힘들고 같은 가족들도 힘들고 다 어려운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특별히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좀 힘들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욥의 처음에 왔던 3명의 친구들. 그래서 욥이 오자마자 고통을 당하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많던 재산 하나 집에 싹 날아가고 자녀들이 그렇게 야 부럽다 부러워. 그 자녀들 아침에 다 죽고 그렇게 건강하던 몸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악창이 들어가지고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몸이 됐고 또 아내는 도망가 버리고 이런 욥을 볼 때 처음에 너무 기가 막히니 같이 옷을 찢고 제에 앉아서 같이 7일 동안 밤낮으로 운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왜 욥이 이런 고통을 당했을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욥 같은 사람이 왜 이런 고통을 당했을까?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고통을 당할 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맞아 저 인간 당연히 싸지 싸.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더니 싸다 싸. 교회 다니더니 맨날 술 먹고 음란하게 살고 그러니 도박하고 그러니 그게 당했구나. 그냥 복잡하지가 않아 해석이야. 근데 믿음 좋은 사람은 왜 당했을까?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욥은 당대의인이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신앙 인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도 인정할 정도였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우러러봤겠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단 말이에요. 경건 생활도 이게 뭐 개차방에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맨날 술이나 퍼먹고 노름이나 하고 음행이나 음란하게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복음되는 사람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욥이 왜 고난을 당할까? 이게 며칠 동안 앉아있다 보니까 이들 마음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 혹시 필연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끔찍한 일을 당하냐? 왜 천벌을 받냐? 인간이니까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이 어딨냐? 아무래도 지금 저런 저주를 받는 것은 저주받은 일을 했기 때문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법 없이 너무나 성령 결백하게 깨끗하게 산다고 봤지만 필연 분명히 보이지 않게 죄를 졌을 거야. 그것도 천벌받을 죄를 졌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생각이 바뀌어버린 그 순간에. 처음엔 어떻게 했어요? 위로해 주려고. 이런 게 대화가 우리도 가다가 대화가 뭔가 3,000% 빠지는 경우 있죠. 처음엔 좋은 의지로 대화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 안에 악한 죄성이 있으면 이것이 뭡니까? 나중에 엉뚱함으로 끌고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들이 욥을 위로해 주기 왔단 말이에요.
너무 안 됐다. 너무 불쌍하다. 근데 며칠 있는 가운데 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지금까지 체험한 삶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방으로 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실제 4장부터 31장까지예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다 한 장 한 장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장 중요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것은 욥의 세 친구 중에서 뭡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는 눈이 얼마나 잘못되기 쉬운가를 먼저 내가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너무나 쉽게 정죄해버린다. 저부터. 제가 이제 지금 생명나무 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선과 악을 아는 열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마음은, 그 선악과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그냥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돼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걸 너무나 쉽게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을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히 고난당한 사람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다 리더가 돼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들이 이제 고난당한 사람들, 고통당한 사람들, 병상에 있는 사람들, 큰 문제 닥쳐서 정말 하늘이 캄캄할 정도로 낭떠러지에 서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만날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저부터.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말 올바로 대답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 좋으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그래서 이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이거는 이 로마서는 처음에는 1장은 불신자들이 짓는 죄거든요. 1장 마지막에는. 2장 처음은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짓는 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2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자, 2장, 로마서 2장 1절 봅시다. 로마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2장 1절. 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것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믿음 좋다는, 율법을 잘 지킨다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한마디로 딱. 믿음 좋은 사람이 뭡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우리 뭐예요? 우리도 모르게 믿음 좋으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뭔가 신앙이 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을, 또 고통당한 사람을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너무나 쉽게 정죄해버려요. 저부터.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2절 3절 계속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히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한다, 왜 이런 병을 든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뭔가 다 아는 양, 나는 완벽한 양, 완전한 양, 그렇게 말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부터. 이번 주의 말씀은 다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저부터. 믿음 좋다고 말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벼가 익으면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숙이는 자연의 진리에서 우리는 겸허해질 수 있어야 돼요.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고개가 숙여지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익으면 좀 많으면 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고개가 빳빳이 쳐들어지는 게, 이게 벼만도 못한 인간이에요. 자연이 하나님은 중요한 이치를 주셨어요. 모든 열매는 다 처지게 돼 있어요. 알이 가득 차면 찰수록. 쭉정이는 빳빳하겠죠. 오늘 우리가 이 4장부터 31장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중요한 리더로서 자질을 만드셔야 돼요. 다 크리스천 리더예요. 여러분도 누군가 이제 가르쳐야 되고 누군가의 모범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보고 신앙생활 할 거예요. 예수님 보고 신앙생활 하지만 인간은 먼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고통당한 사람들, 이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 올바른 대답을 할 수도 없고 만족할 대답을 해줄 수도 없어요. 왜?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다 보니까. 자, 엘리바스, 소밧, 빌닷이라고, 빌닷, 소밧이라고 이 세 친구가 엘리바스 3번, 빌닷 3번, 소발 2번, 이렇게 3바퀴가 돌고 약간 덜 도는 거예요. 그래서 8번에 걸쳐서 욥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요. 3명이 공격이 오는데 정말 내용들을 보면 막 극단까지 치닫는 거예요. 하나를 보면 8번에 욥이 대답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한결같이 적이 뭡니까? 너 욥, 네가 경건한 척하지만 분명히 남 모르는 죄가 있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넌 분명히 남 모르는 죄가 있기 때문에 천벌을 받는 거야. 너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어마어마한, 너는 하늘로부터 심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야. 이 세 친구가 지금 욥에 대해서 똑같은 색깔의 안경을 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탕이 뭐냐? 응보의 법칙. 응보의 법칙. 응보가 값을 치른다는 거죠. 보상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껏 항상 그게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축복받는 것은 열심히 믿음생활 잘했기 때문이야. 그 사람 친구도 있어요. 욥이 그렇게 큰 부자잖아요. 어마어마한 부자. 여러분,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낙타가 500결이, 양이 7,000마리, 소가 500마리.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부자거든요. 그 당시에. 이게 부자가 됐던 원인은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선과 악을 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복과 저주가 따르는 응보의 법칙.
그러니까 선과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은 믿음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된 이유는 욥이 하나님 앞에 선행했기 때문이야. 욥이 뭔가 그렇게 의롭게 살았기 때문이야.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이야. 근데 반대로 이렇게 모든 재산이 싹 날아가고 아침에 자녀가 다 죽고 부인이 욕하고 떠나고 자기 몸에 악창이 생긴 건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악을 행했기 때문이야. 이건 여러분 무서운 원리예요. 그럼 뭡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가난한 사람은 다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을 일이 되는 거예요. 병들면 뭡니까? 다 죄를 졌다는 거예요. 왜? 선한 일이라면 축복이 많은데 이게 또 뭘 연결해야 돼요? 기복주의. 여러분, 복이 뭡니까? 복이 뭐예요? 여러분, 복을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복은 일상에 부귀영화가 복이 아니에요. 건강한 마음이 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1급 태어날 때부터 그 장애인으로 태어난 송명희 씨 같은 경우는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인데. 여러분 생각할 때는 뭐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낳으신 어머니가 원래 전도사님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결혼 안 한다고 그랬대요. 하나님 서운했대요. 근데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겁니까? 그 저주받은 딸을 낳은 겁니까? 그렇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1급 뇌성마비 장애를 낳았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제가 전도사로서 평생 천일혼신한다는데 결혼해가지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왜 저 여자는 저렇게 저런 딸을 낳았을까? 전도사님인데.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그렇죠?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시각장애인이 됐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그렇게 천벌을 받은 원인은 그 당시에 시각장애인은 천벌을 받은 거예요. 분명히 죄가 있다는 거죠. 선과 악. 여러분, 이것은 크리스찬의 논리가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잃어버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응보의 법칙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통을 응보의 법칙으로 바라보면 여기 교회 와서 부자들 뭡니까? 다 잘 산 거예요. 진짜 여러분, 부자인데 하나님이 진노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부자는 다 믿음 좋은 겁니까? 하나님 다 축복한 겁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부귀, 영화, 건강함만 있다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축복입니까? 이게 기복주의란 말이에요. 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부의 기준과 하나님의 부의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세상이 주시는 축복, 세상이 주고자 하는 이 축복이 다름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으로 찬양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 부귀도, 이 세상 명예도,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가장 큰 복은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복이에요. 재산 다 잃어버려도, 아니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이 내 보배가 되면 그 사람이 뭡니까?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기준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특별히 이 응보의 법칙은 우리의 모든 권선진학, 권선, 우리 그 옛날 말이 있죠. 우리가 그래서 모든 이러한 동화책 이런 다음에 권선징악이잖아요. 그렇죠? 네? 조심해야 돼요. 기독교를 생각하면 여러분 큰일 나요. 자, 뭐가 뭐인지 봅시다. 시편 73편 27절 28절 73편 27절 28절 인간이 말하는 복의 개념과 하나님 말하는 복의 개념이 다름을 알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바른 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27절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73편 27절 28절 읽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복을 알아야 돼요. 내가 물질이 많아서 하나님 가까이 오는 게 복이에요. 내가 물질이 많은데 하나님이 자꾸 멀어져. 예배드릴 시간이 없어. 주일날도 사업을 한다면 바이어, 사업자 누굴 만나서 식사도 해야 되고 뭐 골프도 쳐야 되고, 이렇다면 이건 여러분 저주지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근데 내가 지금 몸이 병이 들었어. 아니면 말 그대로 사업을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더 무릎 꿇고 기도하게. 전에는 대충 예배 드렸었는데 눈물로 예배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과 엄청난 친밀함 가운데 기쁨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이건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기복주의 신앙이 한국교회를 지금 망친 거예요. 여러분 기복주의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돈이 많이 벌고 뭔가 여러분들이 큰 집으로 이사하고 몸이 또 건강하고 이것만 복이다. 이건 여러분 저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건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큰 집으로 이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런 것이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만 이것만 복이 아니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이 눈이 생겨야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권선징악 또 아니면 응보의 법칙 이런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그때부터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판단하고 정지하게 되고 그리고 더 심하게 해서 엄청난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우리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잘못된 안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 마음의 생각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온 게 복이에요. 내가 지금 건강이 좀 좋지 않고 내가 지금 일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돈이 좀 없어서
물질적으로 어렵지만 이 새벽에 나온 것이 뭡니까? 진짜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천국 갈 때까지 뭘 생각하냐?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막 기도할 때 뜨거운 물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막 간절함을 가지고 맡겨진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으면 막 울부짖어 기도할 수 있으면 이게 복이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꾸 하나님 멀어져. 여기 보면 그렇죠?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27절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나는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진짜 저주는 뭐냐? 하나님 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거야. 돈이 좀 더 생기는데, 일이 좀 잘 되는데, 몸은 더 건강한데 하나님도 좀 멀어지는 거야. 예배 드리는데 자꾸 막 따분해. 또 예배야. 또 하루 정도 그냥 쉬지. 이런 마음들 뭡니까? 이건 지금 저주가 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 프란시스라는 분이 유명한 우리가 성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매일같이 십자가를 보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느 날 제자가 보고 너무나 감동스러워갖고, 성 프란시스님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를 보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때 성 프란시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아무리 십자가를 봐도 내 마음에 감동도 없고 눈물이 나지 않아서, 이렇게 하나님도 멀어지고 있는 나를 볼 때 너무나 내가 고통스러워서 내가 지금 울고 있다네. 여러분이 그때 뭐 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강팍해집니까? 내가 이렇게 완악해집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왜 돌같이 굳어져 갑니까? 왜 아무리 십자가를 봐도 내 마음에 하나님 뜨거움도 없고 깊은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까? 여러분, 오늘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복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180도 다른 거예요. 진짜 복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에요. 몸이 병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다 돈이 날라갔다 할지라도, 무슨 큰 고통이 터져서 문제가 되겠다 할지라도 내가 무릎 꿇는다면 그보다 복된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져갈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육신의 몸도 흙집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어딘가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기 욥기에 보면 그 흙집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나오죠. 흙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도 돈도 이것은 다 뭐예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잠깐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우리는 천국에 가지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긴 가지만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을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 볼 때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때 뭐예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은 쉽게 얘기하면 사인이에요, 사인. 너 좀 멀리 갔어. 여러분, 꼭 죄를 져서 있는 게 아니라 너 좀 가까이 오라 이제. 너 이제 조금 보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센서가 있어갖고 몇 메다가 떨어지면 삐삐삐 소리가 나듯이
센서가 있어갖고 고난에는 센서가 있어서 너 좀 멀리 갔어. 이제 가까이 와. 여러분 이게 고난으로 해석하면 제일 좋아요. 우리가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돼 있잖아요. 고난 닥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매달리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고난이 감사한 거예요. 고통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고난이 없다면 겸손해지겠습니까? 고통이 없으면 겸손해지겠습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뭐가 복인지 뭐가 저주인지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들을 우리가 정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새로운 이제 욥기 4장부터 31장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 진리들을 깨달아 갑니다. 하나님 고통, 고난 다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당하는 분들을 볼 때 우리도 모르게 혹시 무슨 죄를 져서 큰 고난을 당할수록 무슨 엄청난 천벌받을 욕과 같이 그런 경우는 그런 천벌받을 그러한 죄를 져서 저럴까? 이러한 눈으로 보지 않길 원합니다. 특별히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길 원합니다. 복이 뭔지를 바라기를 합니다. 응보의 법칙, 권선징악 이러한 관점에서 보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복이고 하나님께 멀어지면 저주임을 분명히 알게 하셔서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내가 지금 가장 복받은 사람임을 가장 복받고 있음을 깊이 깨닫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이제는 진정으로 바른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부귀, 명예, 영화, 공명이 전부가 아닌 예수님이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원합니다. 기복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한 분 한 분의 믿음과 그 은혜를 바로 세우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이 새벽에 세워 주옵소서.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이길주 성도님, 또 사랑하는 박은혜 집사님, 사랑하는 김홍화 사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먼저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또 지금 못 나오시고 있고 꼭 나와야 될 영혼들, 꼭 하나님 나오길 원하는 영혼들, 중보기도 하는 영혼들을 제가 명단을 부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명단들을 받으시옵소서. 또 명단을 부르지 않지만 꼭 나와야 될 영혼들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홍 목사님, 김영무 목사님, 이병 목사님, 조차 성도님, 김선생 성도님, 조나리 학생, 조혜준 어린이, 나가는 성도님, 전성정 형제님, 성유정 형제님, 문정희 목사님, 김선아 자매님, 윤세윤 목사님, 최만다 성도님, 이광철 성도님, 김영우 형제님, 주현창 형제님, 이승현 성도님, 이명혜 성도님, 손명아 성도님, 임영민 학생, 이보람 자매님, 제신비 자매님, 박유수 성도님, 이국권 성도님, 이정환 성도님, 윤성아 성도님, 성님 이외에 또 명단은 부르지 않았지만 꼭 나와야 될 영혼들 찾아가시옵소서. 이 새벽에 찾아가시옵소서. 성령님 천사를 보내고 성령 찾아가셔서 이들의 마음을 두들겨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살아있는 교회에서 하나님 천국갈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너라고 있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